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육신의 피곤함 가운데 어쩌면 쉴 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주님 전에 나오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 텐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로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사업이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묻기도 하고, 또 가족에게 당신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며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꼭 유념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우리 저녁으로 뭐 먹을까? 그러면 남편이 나름 진지하게 머리를 굴리죠. 뭘 먹어야 되지? 생각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김치찌개 어때? 그러면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은 국물이 있는 건 먹고 싶지가 않아. 그럼 남편이 다시금 이야기하죠. 그러면 오늘 고기는 어떨까? 아내가 또 대답합니다. 어제 고기 먹었잖아. 남편이 또 묻죠. 그러면 중국집은 어때? 라고 묻습니다. 아내가 또 대답합니다. 오늘은 면이 땡기는 날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남편의 선택지가 점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뭐가 먹고 싶어?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나는 아까부터 초밥이 먹고 싶었어. 라고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초밥 먹자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부터 이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편에게 왜 김치찌개부터 고기, 중국집에 이르기까지 온갖 메뉴를 다 고민하게 만드는 걸까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들은 지혜로운 남편이다라고 한다면 평소 아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잘 기억해놨다가 오빠 뭐 먹을까? 라고 했을 때 초밥 먹고 싶어라고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이런 이야기, 음식 메뉴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면서도 방금 나눈 대화와 같이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생각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렇지. 나도 딱 그 생각했어. 그런데 반대로 기대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갑자기 이러저런 이유가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그 이야기를 듣기를 은연중에 거절하게 됩니다. 근데 네가 말한 건 내 상황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있었는데 막상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을 듣게 되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정말 상대방의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그 정답이 맞다는 걸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한번 대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선택한 이 선택이 맞는 선택입니까? 제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 과연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응답,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내가 바라고 있는 길과 다른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답과 다른 대답을 주신다면 그때에는 우리는 과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레미야 42장에는 바로 이러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요. 자신들의 앞날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만 할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이 중요한 선택 앞에 그들 앞에 있었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그에게 부탁하였고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으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들 하나하나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찾아왔는지 먼저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다는 이미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던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고요. 유다 땅에는 끌려간 이 사람들 외에 일부 남은 사람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이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들의 점령자가 세운 총독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암살을 당하여 죽었으니 그들에겐 상당히 위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바벨론이 이 일을 혹 유다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킨 일로 혹은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그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영향력 밖에 있었던 애굽으로 그들이 피신하는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애굽에 내려가면 바벨론의 보복만큼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지금처럼 불안한 땅에 남아있는 것보단 훨씬 안전한 선택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 없이 그곳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일을 하기로 결정하는데요. 그러기 위해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가며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하리를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했던 말을 생각해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참 믿음 좋은 사람의 고백과 같이 이들의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 하나요?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길을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 가운데 그들은 이어지는 말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듣기에 얼마나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이 좋든지 혹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말씀만 따르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그들이 스스로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도 참으로 비슷함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도 역시 주님께 기도할 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고백, 정말 우리의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맞습니까? 그저 신앙인이니까 혹은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말씀하시든
그 길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주님, 인도해 주시긴 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에 실제로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 이들이 생각했던 방향과는 정반대의 예상치 못한 대답을 주님께서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을 때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뜻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너희들의 생각처럼 지금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 유다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라고 주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모르셨기 때문에 야, 너네도 유다 땅에 머물러 있어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 땅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지 그리고 어떤 것을 가장 염려할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듯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바벨론이 무서워서 이 땅을 떠나려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만 바라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은 정말로 확실한 도피처였습니다. 그곳으로 내려가면 적어도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었고 또한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것이 훨씬 안전한 최선의 선택처럼 그들에게는 여겨졌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기도했던 겁니다. 반면에 지금 자신들이 서 있는 유다 땅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예루살렘 땅은 완전히 무너졌고 바벨론이 보낸 총독은 암살을 당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며 이곳에서 어떠한 수모를 당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안전하다 생각했던 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었던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는 그들이 안전히 애굽이라는 장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이 달려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바라던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으시죠. 그러나 결코 그것만이 응답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시기보다는 너희가 그 길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상황 속에서 조금만 더 그 문제의 상황 가운데 머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분명 이 길이 더 안전해 보이고 좋은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제부터죠. 백성들은 불과 10일 전까지만 해도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의 기도가 분명히 응답받았을 때 그대로 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들의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에 대하여서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지적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속였다는 말입니까? 이들은 분명 기도를 부탁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 요청했고 심지어 그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대답이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자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이어지는 43장에 가면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43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이르신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지 않는 대답을 주시자 이 백성들 무엇라 반응할까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결코 그럴 리 없다.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반응, 자신들의 약속을 완전히 부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정말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원했던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었을까요? 유다를 향해 있지 않고 애굽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시자 하나님의 뜻을 물었음에도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빌려 확인하고 싶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들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이들과 똑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 기도의 말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이 일은 반드시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는 반드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니 주님, 제 기도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동일한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그대로 아뢰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가 과연 어느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 생각을 설명해서 그것을 결정에 동의하게 만드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결정에 끌어들이는 시간이 아니라 내 결정을 하나님 뜻 안에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도는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의 대답이 제 생각과 분명히 다를지라도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앞에서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러한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답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답과 말씀을 주시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했던 유다의 남은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그 뜻을 반기를 들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리 없다라고 그 모든 것을 부정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 시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 뜻에 동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반응,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면 그곳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명령만 주시고 그렇게 너희가 남아있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곳에 너희가 있었을 때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를 건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건 아무런 보장도 없는 곳에 우리가 그저 뛰어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그분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응답,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저와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